안녕하세요. 유캔 바이블 스쿨에 참여하는 여러분, 오늘은 관찰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해요. 그래서 관찰은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이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다뤄지겠죠? 자, 우리가 한번 어떻게 관찰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관찰 부분은 본문은 무엇을 보는가? 있는 사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이 관찰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볼펜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했던 것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관찰을 우리가 중요하려면 중요한 영어, 구조, 양식, 분위기 등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초보잖아요. 관찰을 막 용어, 구조, 양식, 분위기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공부하기는 아직 너무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그 관찰 부분만 요구할 거니까 너무 겁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좋겠다. 자, 관찰하기에 효과적인 관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보면은 뭐 강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반복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서로 연관된 것들을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관찰 너무 어려워서 저 안 할래요.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 가지고 한번 관찰을 한번 해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4장 12절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그냥 그 문장 그 구절 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점차 이렇게 발전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아주 기초적인 그 주요된 그 관찰 부분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관찰 부분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구절만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관찰을 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종합해보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이게 관찰이구나 우리가 좀 균형을 같이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관찰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도 한번 힐끗 알고 지나가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아까 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관찰. 먼저 강조된 것을 주목하라. 얼마나 이 강조된 면을 얼마나 많이 할애하고 있는가. 또 명시된 목적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또 강조된 것이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관찰할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잡하면은 여러분이 저 관찰 안 할래요 그럴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강조점을 한번 찾아보다 이제 한번 찾아보기를 한번 강조점을 어떻게 강조를 했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명시된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리고 또 뭐뭐보다 뭐뭐까지 하면 비교하면서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살아있다, 활력있다, 예리하다, 쪼갠다, 판단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위켄 바이블 스쿨의 관찰의 훈련은 그냥 보이는 사실을 그냥 기록된 내용 그대로 기록하는 훈련부터 하겠어요. 알겠죠? 자, 한번 어떤 내용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친구들의 관찰 내용.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십니다. 자, 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대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하고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을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갭니다. 자, 어때요? 있는 그대로 사실 자체를 표현했죠? 자, 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판단하십니다. 생각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뜻은 마음의 뜻입니다. 자, 있는 본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A는 B입니다. A는 B입니다. 라고 정확한 정보를 표현한 거였었어요. 자, 두 번째, 반복되어 있는 구절들을 한번 주목해봐라. 자, 어떤 것들이 반복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 활력 있고, 활력 있다는 거.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 와우.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지금 반복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구절들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뭐뭐하고 라고 하는 그것이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살아있고 활력 있는 주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죠. 예리하다, 찌르다의 주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쪼개다, 판단하다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서로 연관된 것을 주목해라.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있는지, 또 질문과 답의 형식인지, 원인과 결과에 있는 것인지, 서로 이 구절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 활력 있다. 찌르다. 쪼개다. 판단하다. 자, 어떤 것이 서로 관련 있는 걸까요?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하고 쪼개고 판단하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광범위한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면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또 서로 비슷한 것을 주목하라.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것도 지금 있는데 이 문장 안에 한번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있네요. 서로 비슷한 거. 뭐뭐처럼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뭐뭐처럼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뭐보다 낯선 검보다 하는 그런 표현은 있네요. 그죠? 자,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 비슷한 거를 우리가 뭐뭐처럼.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비슷한 것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라고 하는 비슷한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상반된 것을 주목해라. 어떤 것이 상반되어 있는 것까 하는 것을 주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상반되어 있는 것은 많이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관찰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우리 위켄 바이블 스쿨에서는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본문 자체 안에서 있는 그 자체, 사실 그 자체를 관찰해 오는 것을 최일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이 쓰신 이제 관찰 내용이 다 이렇게 이제 준비됐다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또 과제를 내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의 과제는 뭐냐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먼저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제. 자, 주제를 어떻게 만드냐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주제를 정할 때에는 주제는 절대로 문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단어나 구. 예를 들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니면 참 행복, 뭐 이런 듯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어나 구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왜냐하면 성경 본문은 언제든지 저자의 기록 의도가 있어요. 저자의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선생님이 주어진 그 구절 안에도 이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도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관찰을 통해서 저자의 기록 의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기록 의도가 무엇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이 주제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를 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주제를 정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관찰의 내용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5가지 있는 거를 조금 항상 염두에 두면서 관찰을 하고 또 관찰 내용들을 보면은 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 목표를 중점으로 해서 관찰을 하면 불필요한 관찰 많이 없어도 될 것 같죠? 자, 우리 다음 시간까지 주제 정해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